여러분 신나는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도 신나는 노래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요, 저희 아들들은 이제 조용한 발라드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우울한 노래라고 불러버려가지고 그런 노래를 잘 못 듣습니다. 반면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노래나 좀 이렇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여운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격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분명 신나는 노래인 경우가 많은데 순간을 넘어서서 이게 사람의 마음에 깊이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보통 이제 좀 위로를 전하는 노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위로를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렇죠? 위로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위로는요 사실 욕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게 혹시 아무것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부류는 보통 두 개인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원하는 거 얻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부류 다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는데 실패합니다. 아닌가요? 보통은 그래요. 원하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만큼 얻는 것을 인간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를 잘 얻어내지 못하는 원하는 타이밍에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는요. 그 불만족을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당연한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을 못해요. 지금 저 옆에 미나 자매님 보이는데 이게 사실 미나를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게 저 친구가 이 청년부에 있으면서 구직도 하고 이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구직을 간절하게 원했는데 구직을 해서 가면은 이제 퇴직을 원합니다. 그죠? 뭔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 입시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격증을 얻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자격증을 얻으면 구직을 해야 되고 구직을 해서 취직을 하면 퇴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상의 우리의 바램들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불만족의 연속 앞에 인간은 항상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으면 저 밥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되게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성공에서 거리가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와의 거리에 가까운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 인간은요 공허함이라는 공간을 마음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공간을 꽤나 쉽게 그리고 충족감 있게 채워주는 것은요 보통 성취보다는 존재에 대한 긍정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요 와 이런 걸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워십 잘했잖아요. 그치? 잘했죠? 한 네가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죠? 잘한 사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요 그런 방식의 칭찬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너 이걸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이런 칭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잘했다는 말은요 아주 기뻐요. 근데요 우리에게 더 큰 내적 위로를 주는 거는요 야, 너 이걸 잘했다라는 칭찬보다는 네가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잘했다 유머와 상관없이 야, 너 진짜 귀하다.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이 사실은 더 깊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존재를 수용해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의무를 더해주고 무언가 해야 되는 부담을 계속해서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적어도 긍정적인 이미지 안에서는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 인간관계를 얻어내는 곳, 마음을 관리하는 곳, 도덕성과 안정감을 주는 곳.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요, 사실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깊이 연결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덕성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곳에 가서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래도 비교적 마음이 열려있고 착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르쳐주는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곤하고 어려운 본인에게 기독교 신앙은 추가적인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은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액세서리 혹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은 사명의 공동체이고 환대의 공동체이며 보호의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만약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의무와 평가의 공동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요,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의 모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삶을 형성하는 것이지 복음은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담을 벗어버리고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벗어버리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이지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짧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하면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알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정보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삽질은, 헛된 일들은 너의 그릇된 상태로 말미암았다고 기독교 신앙은 얘기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황당무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해요. 그렇죠? 심지어 히키코모리가 되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게 되는 사람도요 자기 게임에는 열심히 합니다. 열중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쓸모없다고 얘기해도요 자기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삽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거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걸로 결국에는 네 삶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지어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요, 누군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득력도 없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요 무례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판단한 어떤 것이 나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보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골몰하고 있는 그것은요 매우 유한하고 한정적인 활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직을 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는 것, 어떤 자격을 얻어내는 것, 그때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참된 삶을 따라가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열하일기는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열하, 그러니까 청나라로 갈 때 오고 가면서 썼던 기록입니다. 그가 열하를 향해, 청나라를 향해 갈 때 한반도를 지나서 이제 만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땅의 국토의 70%인가요? 80%인가요? 70%인가 80%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디를 봐도 지평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만주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요, 망망한 평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평선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평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평선만 보다가 저도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지평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려도 땅인 겁니다. 산이 보이지 않아요. 망망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연암 박지원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통곡할 만한 곳이로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곡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가 큰 땅을 발견했어요. 넓은 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보고 운 거예요. 왜 울었는지 아시겠어요? 그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땅의 끝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니, 땅의 끝이 안 보이는 그 지점에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조선 땅에서 제법 잘 나가서 장원에도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 다른 땅에 갔는데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었던 고향 땅을 넘어서서 다른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내가 보는 광경은 내가 아는 광경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의 한계, 자신의 지성의 한계, 자신의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듯 자신의 삶의 한계와 덧없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보통 무엇에 골몰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노력하여서 집중하여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쓸 때는요, 시야가 한없이 좁아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땐 좁아지는 게 맞습니다. 좁아져야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순간은요, 자기보다 한없이 큰 어떤 존재와 상황, 환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은 소중하니까요. 내 삶은 행복하기 원하니까요. 그리고 내 삶을요, 나만큼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 손에 담을 수 있는 양의 한계,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한계, 내가 사랑을 쏟아주고 있는데 그 사랑만큼 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성에 말을 건네실 때 그 손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좁디 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없는 품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안에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가 아니라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밥을 사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짱 좋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밥을 사주고 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는데 메가커피에 앉아있다가 그것만 돈 내주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고맙죠.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되게 비싼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랑 너무 친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안 좋으시군요. 주체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고 물론 부담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들이 넷이잖아요. 제가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고깃집에 가서 뽀지게 고기를 뭐처럼 만에 구워 먹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계산을 해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은데 또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명의 고기를 먹으면 고깃값이 그냥 아무나 사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3년치 월세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개꿀일까요? 아니요. 왜? 무슨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10년치 월급을 매달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개꿀 이 생각만 들까요? 아니요. 보통은 의심할 겁니다. 사기일 확률이 크다. 그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호의의 크기가 여러분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청구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청구서를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를 지불해 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100% 호의로 한 것인지, 그 말이 바뀌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감사와 신뢰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확인되면요, 그 감사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요, 그 죽음조차도, 확실한 죽음조차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애초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고 흔들리며 허약합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자막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띄워주세요라고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텐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렇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저기서 클릭 한 번만 잘못하면, 그리고 지금 저기서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마이크 한 번만 날려주면 제 멘붕을 확실히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제 멘탈을 날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여기 들어놓으면 제 멘탈은 나갈 겁니다. 제 멘탈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그쵸? 별일 아닌 일만 생겨도요, 제 인생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나의 통제 가운데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겠다.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펼치셨고, 그 사실을 가지고 취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말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자연스럽게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춰본 우리의 취약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보고 인정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을 비로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고 있던 그것들을 바꾸고 선이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매여서 매일같이 후달리고 허덕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원망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이 종언을 공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인류의 역사로부터,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더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취하고 성공을 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무엇을 할 때 넌 가치 있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너는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 무한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지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는 이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만큼 운동을 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좋은 외모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자격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줄게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존재임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상태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 참된 삶,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능력,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성취를 모두나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여 나와 함께하며 너의 취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나와 함께, 그 부족함을 대신하여 너의 삶의 문제를 인도할 수 있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형편없음이 복음 앞에 설 때 까발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틀림이 밝혀짐이 우리에게 싫거나 수치스럽거나 너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틀렸음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신데 그 시간과 공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갖고 와서 나한테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떠나 살며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속한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분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완전한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높은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것을 얻게 하셨으며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유를 말씀하셨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하는 책임인 죽음의 공경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면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은 네가 지라고 얘기합니다. 할 거는 네가 하는데 책임도 네가 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싹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살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분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합니까?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상황에 머물고 있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벗어나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분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 원하시는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맞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삶이 힘드니 종교를 한번 가져보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워 왔다는 선언이며 그 나라 앞에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서 내 힘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붙들어 보려고 했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끝없이 세상이 말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지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날 좀 알아달라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날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날 좀 알아달라는 얘기들을 우린 너무나 자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죠?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더 갖기 위해서, 그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를 믿은 뒤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인 건 알겠는데요, 나는 지금은 못하겠어요. 난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삶은 예수님의 왕인 삶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넌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 너는 내 자신의 존재의 공허와 죄의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정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심인 것이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여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이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받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신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삶에 종언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완벽한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한 죄인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제가 콜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모든 시도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콜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회심하였지만 회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증으로 놓고 보험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간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계속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한 지체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지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힘든 부분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를 가만히 놔버려 두면 그대가 좋아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그 지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지체였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알았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슬럼프, 어려움, 주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는 그 손을 뿌리치고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꺼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자리,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회심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였지만 회심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회심의 은혜가 회복되어 참된 기쁨의 길을 회복하도록 구하십시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회심의 은혜를 구하고 회심한 자들 가운데 은혜를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